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적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시집을 간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자매분들이 딸이 음식을 만들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찬스를 쓰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묻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 설탕 2스푼, 뭐 고춧가루 몇 숟가락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보다 더 훌륭한 레시피가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 무슨 레시피 딱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서 하면 신기하게 그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해도 그 맛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네요. 우리는 모두가 다 기적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레시피를 따라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기적의 원리를 우리가 따라할 때 기적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그와 비슷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때마침 또 혼인잔치예요. 결혼식에 있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인데 이 떨어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기적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죠. 결혼식은 잔치입니다.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식구들, 마을 지인들, 친구들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죠. 음식을 먹으며 그들을 축하해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보통 하루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평균 결혼식을 일주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까지도 결혼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지하게 엄청나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손님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앞불싸 생각보다 손님들이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떨어지면 급하게 주문을 해서 배달의 민족이든지 아니면 쿠팡이든지 급하게 포도주를 주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한 병, 2병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잔치에 쓸 것을 그것도 일주일, 2주일 되는 분량을 포도주를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레시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결핍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결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이 결핍이라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빈 항아리에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넉넉함, 부유함, 풍족함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부족함과 연약함과 결핍 같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내가 조금 여유로워야 다른 사람들 좀 돕고 하지 이렇게 내가 여유롭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유롭길 바라지만 그 여유로운 마음은 결코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항상 모자람이 계속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함과 결핍함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을 말씀을 보시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핍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앞을 보지 못하는가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사람들에게 떡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떡을 나눠주려고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무지한 엄청 많은 떡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5,000명 이상, 그 훨씬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해야 겨우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질의 결핍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건강의 결핍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계의 결핍, 건강의 결핍, 물질의 결핍,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넉넉하게 있는 그런 상황보다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결핍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결핍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결핍이라는 문제가 찾아온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요.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요.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을 해요.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진짜 재앙은 그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의 이 오만과 교만함이 진짜 재앙입니다. 병들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요. 자녀로 인해서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일 때 그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좀 눈을 돌려보면 우리들의 삶에 보시면 항상 결핍의 천지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적의 그 결핍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느냐, 아니면 그 결핍의 순간, 부족함의 순간에 불평, 불만으로 나 자신의 인생을 탓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 결핍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결핍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핍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결핍의 순간에 교만함으로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결핍의 재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이 결핍의 재료를 가지고 기적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드는 레시피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부담감 또는 책임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권리를 누리려 하지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지고 내가 책임을 지려 할 때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레시피가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움직여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처럼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책임의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3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움직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결핍의 문제를 누가 가지고 나옵니까? 신랑 신부인가요? 혼주인가요? 연애를 책임지는 연회장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요, 혼주도 아니고요, 연회장도 아니었고요, 신랑 신부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도 이 결혼식이 혼주와 친척 관계에 있었을 거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게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척이었다라고 해서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책임지는 일은 마리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해야 할 책임은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어지는 혼주나 연회장에게 있는 것이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막 동분서주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소년이 자기에게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야. 제자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그렇게 외면했다라면 오병이의 기적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소년이 자기에게 있는 이 작은 도시락 하나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고 책임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가져올 수 있었고, 그 작은 소년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책임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마을 가운데 분명 부족함이 있고 결핍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책임지는 사람을 찾아요. 예를 들어 교회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그냥 본 사람이 그냥 치우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남의 교회 이야기예요. 화장실에 왜 휴지가 없느냐? 이거 누가 청소했어?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걸 책임질 사람을 찾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요, 역할을 나누고요, 자신이 맡은 일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기적은 마치 마리아가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부족함을 채우고 이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것처럼, 이게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것을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꾸만 눈에 들어온대요. 자꾸만 내 귀에 들린대요. 자꾸만 내 마음이 거기에 간대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있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맛보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면 감동받고 깨달은 것으로, 머리로 아는 것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만 해요. 내가 움직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만드는 레시피,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적의 레시피 재료가 뭐였습니까? 결핍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요, 그 레시피를 내가 따라서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지만 그건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음식이 되지 않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책임감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실 때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죠. 하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지금 포도주잖아. 율법이나 성경이나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예수님 앞에 가져나가는 게 맞겠지. 그런데 세상 잔치 이야기인데 이걸 왜 예수님 앞에 가져나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로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때로는 그것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결혼식 연회장에 온 손님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주는 거 받아 먹는 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 은혜의 소비자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는 분들이 이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앙에 자라나고 또 다른 삶으로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교회에서 혜택만 받고 은혜만 받아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야,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 두 사람 가운데 연회장에 온 손님과 하인들 가운데 누가 더 기적의 자리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까? 하인들이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온 손님들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능력을 행하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심지어 연회장에 책임을 지는 연회장마저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하인들만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순종하는데 처음에만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만 순종하는 것은요,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말하는 게 참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웃기는 일이에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 병에 담는 것도 아니고 가죽 부대도 아니고 손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느냐. 처음에는 그냥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이 그냥 뭐 하지 뭐 하고 물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손님들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나를 좀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술 취했다고 내가 이걸 모를 줄 아느냐고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손을 닦는 물이에요. 거기는 항아리에 있는 것을 술이라고 갖다 준단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냐고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하인의 주인을 불러다가 하인이 지금 나를 모욕한다라고 하인을 벌 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처음에만 물을 따르는 것을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가져가는 자리까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요.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나님, 제가 이거 언제까지 순종해야만 합니까? 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점점 부담감을 느끼고요, 스스로 한계를 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기적은 나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때를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의 하나님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한번 순종했고 그래서 한번 실패했으면 됐지 또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면 과연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되어져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순종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핍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내가 눈물 흘리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많이 힘들고 좌절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께서 이 결핍을 가지고 기적으로 맛있게 요리를 해 주실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에게 주신 책임감으로 깨닫고 기도하고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인간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미리 결정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마치며 성경 한 구절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